(2월 6일) 주연후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일과 고린도전서와 누가복음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3장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바울,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경을 먼저 읽지 않고 내용을 소개하면서 부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 성서 일과는 이사야 6장, 시편 138편, 고린도전서 15장, 누가복음 5장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말씀은 베드로가 고기를 낚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이 누가복음 본문 중에 5장 10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대부분은 이 누가복음 본문보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구절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는 구절인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내가 너희를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만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형제 안드레까지 포함하여 부르는 소명의 구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번역되어 있고 각주에 보면 헬라어상에서 이 취하리라는 단어는 사로잡으리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앞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낚으리라 단어와 일치하는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내용상 비슷한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소명의식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오늘 주일 성서일과 고린도전서 15장의 주된 주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는 구체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에 저희가 예레미야의 소명을 다루면서 같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미 읽었기 때문에 소명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베드로, 바울이 나와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 사무엘상 3장에 있는 사무엘의 소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베드로, 바울, 사무엘입니다. 이 세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고 이 세 명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기보다는 소명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사람을 두고 소명에 대해서 이 본문들을 비교해 보니까 재미있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크게 세 개의 영역에서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명의 시기입니다. 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청년 나이에 예수님의 소명을 받았죠.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즉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오늘 추가로 읽은 사무엘서 본문은 어린아이입니다. 정확한 연령대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령대의 대비로 봐서도 세 사람이 사뭇 다른 기혼 청년, 미혼 청년, 소아 이렇게 시기적으로 많이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한 것은 소명의 의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자신을 귀한 뜻의 일꾼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서 비교할 때
아주 명료하게 보인 것은 두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처음에 소명의식을 갖지는 않았지만 정통적인 유대교 안에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이 선회되었던 것이지 의지 자체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의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박해한 정도로 극도의 열혈을 보인 것이죠. 반면 베드로는 소명의 의지가 명료하게 드러낸 바가 없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고 어부로서의 자기의 천직을 잘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일을 꿈꾸었을까 예상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글쎄요, 이 소명이라는 개념을 아직 형성하지도 못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늘 봉사하는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이 일을 맡아서 해왔던 입장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한나가 나시린의 자격으로 아이를 맡긴 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 일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직 분명한 자기 주체적인 소명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세 번째, 이 소명의 명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세 사람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명료하게 소명의 명시를 준 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경험을 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일해도 잡히지 않던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죠. 자기 혼자 못 당기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배를 불러다가 만선의 고기 어획을 얻어냈는데 한 번에 얻어낸 것입니다. 육지로 올라온 순간 납작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혀 불가능한 어떤 현실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우연의 일치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놀라운 경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경험 안에서는 압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보다 더 중요한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따라서 사람을 낚으라는 소명을 준 것입니다. 그동안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에 나머지 인생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베드로의 삶에서 어찌 보면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소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자기의 천직을 잘 감당해서 누구도 그 인생을 흔들 이유가 없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게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 한순간 떨어지는 것이고 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순응을 했습니다. 바로 순응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가 자기 직업에 안주하기만 하고 어떤 새로운 기대나 모험에 시도해볼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혁을 애초부터 기대했던 것으로 생각해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의 소명 경험은 일단 비현실적인 경험입니다. 그의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됐는데 그것은 엄청난 빛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미 죽은 줄로 알았고 허황된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취급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신 채로 자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내내 앞이 보이지 않은 채로 혼자서 어둠 속에서 과거의 자기의 경험과 그 다메섹의 경험을 두고 고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한다든지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렇게 말한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거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명시를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그를 만나서 안수하는 아나니아 통해서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예수님이 보이신 상황 앞에서 바로 주지는 않은 거죠. 시차를 두는 겁니다. 단계를 두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음을 드러내시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먼저 출발을 하신 것이고 차차 단계적으로 소명의식을 세워나가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면에서 베드로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더 길어요. 사무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대에는 음성이 들리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는 일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어린 나이. 3장 1절부터 18절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무엘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니까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계속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번 이제 반복될 때 엘리야가 아차 싶으면서 얘기를 한 게 다시 음성이 들리면 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그 음성을 들으라 전달을 합니다. 즉, 이 아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를 간파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음성이 사무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제사장 엘리의 집안에 대한 형벌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감히 엘리 제사장한테 못했죠. 그래도 다음날에 엘리가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주저했겠지만 솔직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전달을 했고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엘리가 받아들입니다. 이상이 희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사실만으로는 놀라운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사무엘을 소명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사무엘의 소명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는 쪽으로 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이 내용에서 소명의 명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한 경험,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아주 희귀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야말로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소명의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내용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인정이 된 것이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성품 자체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숙련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세 대상 베드로, 바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참 각양각색이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기도 다르죠. 소명의 의지도 다르죠. 그를 향한 소명의 명시의 방식도 다르고 또 신비로운 경험인지 신비롭지 않은지 단번에 이루어졌는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주 장기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졌는지 모든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신비 경험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신비로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 비몽사몽 같은 경험이죠.
그래서 아주 신비 경험이라고 취급하지는 못하는 경험으로 보기는 게 더 맞겠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소명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이 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하여 보면 어떤 점이 나와 비슷한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명의 시기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소명의 명시에 대해서 어떤 면은 베드로와 비슷하고 어떤 면은 바울과 비슷하고 어떤 면은 사무엘과 비슷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그것을 단순하게 한 가지의 방식으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든 그 소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각자의 소명의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이 소명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경험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소명의 길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온다는 것이죠.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일들이 예상대로 오기도 하고 약간 벗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도 우리 앞에 놓이겠죠.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소명의 길도 하나하나 우리의 예상과 비슷하든 아니든 간에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놓여질 텐데 기꺼이 그 삶을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